악과 선을 버리면 단어로는 얘기할 수 없는데 선악을 버리면 굳이 말할 수 없는 단어로는 지선이다 이렇게 되나요? 부처님이 비법도 버리고 법도 버리라고 그랬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린 게 이름할 수 없는 법 아닙니까? 그때 둘 다를 버리라는 법은 이 반쪽짜리 법을 버려라와 단어는 같은데 지금 이거 법이죠. 법 반쪽짜리 이거 비법이고 둘 다 버리라는 법은 이런 법은 아니죠. 아뜨만이 있다와 아뜨만이 없다를 둘 다 버리면 그게 굳이 얘기하면 이름하기 어려운 아뜨만이다 그 소리예요. 궁극. 그런데 부처님은 이걸 설하셨는데 여기 지금 다른 종교는 아뜨만만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더 높은 아뜨만이 되려고 수없는 세월을 그 영원, 천상의 신 뭐 이런 아뜨만을 버렸다 쳐도 이 경전은 더 높은 법이었기 때문에 둘 다를 버려라. 이거 듣고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한 비난을 하지요. 비난만 안 해도 공덕이 엄청 크다. 이유는 비난을 왜 안 하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이 비난 안 합니다. 그런가요? 또 하나는 높은 신들은 비난은 잘 참습니다. 이 종교 안 믿어도 부처님 말씀을 안 믿어도 굉장히 높은 존재들은 연민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민심이 있어서 그래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지. 부처님 법을. 너무 높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높은 존재가 되기까지에는 자비의 연민이 뭐냐면 비가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요. 미워해야 마땅한 중생들인데 안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쁜 짓들 하기 때문에 안 미워한다가 아니라 너무너무 미운 짓들 하는데 미워해야 마땅할 때에도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높은 존재가 됐다라는 건 이미 그 안에 미워 죽겠는 중생들 많은데 다 안 미워하고 그렇게 나날이 공부를 지어갔기 때문에 높은 존재가 된 거거든요. 정말 높은 존재는 자기랑 종교가 달라도 뭐 여하간 돌아옵니다. 비방만 안 해도 왜 그 공덕이 큰지 뭐 양쪽 다 지금 두 개 예를 든 다 공덕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경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배우고 독송하고 간직하고 이해하고 남을 위해서 더군다나 자기만 이해하고 이래도 굉장한데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거 말해서 무엇하겠 누가 더 이상 여기다 토를 달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보려 이 법문은 참으로 불가사의 비교할 수 없나니 불가사의 불가사량 이렇게 나왔던 거지요. 구마라집 스님은 산스크리트에는 비교할 수 없나니 량을 사이할 수 없나니 뭐 같은 대차 없이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법문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나니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다는 건 양쪽에 자 열애가 욕계에 계신 분인가요? 색계에 계신가요? 색계에 계시는 신인가요? 무색계에 계시는 신인가요? 그중 어디에도 안 계시죠. 그러면 어디로 사라져버린 단멸인가요? 아니죠. 그 모든 삼계의 바탕으로 편재한 분이에요. 삼계를 초월했다 이 소리예요. 양변을. 그분이 궁극인데 궁극이 설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왜 앞에 내가 예를 들은 게 욕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설하면 신빙성이 갑니까? 색계나 미색계도 마찬가지인 게
그들은 3분의 1의 세계에 있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세 가지 세계 중에 3분의 1쪽이잖아요. 어디에 그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열애는 완전히 초월하고 편재이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얘기해야 이건 맞는 얘기죠. 3개의 텃밭을 갖고 놓고서는 나 초월했어 이러면 누가 믿습니까? 그 중에 하나 집착하면서 지금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으니까요. 바로 어떤 게 최상승, 최승승. 앞에랑 대꾸법입니다. 열애가 설하셨으니까 궁극의 법이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고 비중생들까지 포함인 거 아시겠죠? 최승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문을 배우고 간직하고 독송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아까 그들은 지혜로워지고 부처의 눈으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붓다가 되어진다. 수보리여 그들 모든 중생들은 측량할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구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불가사의하고 비교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로 구족한 자들이 될 것이다. 잠깐만요. 응? 어쩌면 잠깐만 그 보자. 예, 그다음 봅니다. 그들 중생들은 육신과 더불어 보리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 분에 보디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그게 보리일 겁니다. 그게 생략된 거예요. 가로 열고 안욕 따라 삼막 삼 가로 닫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부처님 법 아까 진실도 거짓도 없다. 그래서 천상세계 가려는 마음 버리고 보시행을 해라. 모든 중생과 비중생을 위해서 그리고 양쪽 변 A와 안 A를 전부 버리는 그러한 행을 하는 자 그는 살아서 해탈할 것이다. 이게 고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은 안욕 따라 삼망삼보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여기 담당하는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 본에 해탈할 것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앞에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세상이 부처님처럼 보여지기 시작하고 붓다를 이루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살아서. 그것은 여기 해탈뿐이 아니라요. 우리가 공부 짓는 이유가 천상세계에 어느 정도의 신이다라는 것도 살아서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신의 경지가 있다. 신들의 왕의 경지가 있다. 그거보다 높은 수다원의 경지, 사다함, 아나함의 경지, 해탈한 경지가 있다. 살아서 그런 경지들이 다 있었지요. 제자들이. 그거를 그들 스스로가 압니다. 나는 지금 살아서 신의 경지야. 나는 신의 왕의 경지야. 압니다. 죽을 땐 늦은 거예요. 죽을 때 막연히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다. 살아서 공부 지어야 된다. 그래서 깨달음도 지금 육신을 가진 채로다라는 게 당연히 살아서 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수보리요. 이 법문은 낮은 믿음과
지금 앞에 쭉 나온 A도 버리고 안 A도 버려라예요. 낮은 믿음과 이해를 가진 중생들은 참으로 들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들으러 아예 안 온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연히 들으러 왔다가도 아이고 지겨워하고 빨리 나간다. 다시는 안 온다. 저런 엉터리 소리가 다 있다니. 앞서서 비방하지만 않는다 하여도 있었지요. 부처님 그 당시에 비방했던 거 아십니까? 육사외도가? 육사외도는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스승들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무리들이 부처님을 경험 파괴론자라고 비방했습니다. 사람들의 중생들의 경험을 파괴하러 온 분이다라고.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파괴하러 온 자다 이랬겠지. 그렇게 비방을 그 거룩한 분마저도 행위에 아무 오류가 없고 그들도 보면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한데도 부처님 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대에는 거룩한 부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 모양으로는. 그러니 여기 순일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 법문 해봐요. 경험 파괴론자 정도로만 욕하겠어요? 이 법문 듣기 싫은 사람들은 순일이 엄청 욕하는 겁니다. 요새 그 신상털기라는 거 있죠? 인터넷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까지 털기 시작하겠지. 비방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수가 없나니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듣는 것뿐이 아니라 실천 전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그러면 낮은 믿음은 둘째치고 낮은 이해가 누구냐라는 게 아뜨마 견해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낮은 견해를 가진 자다. 시간은 어느덧 다 됐지만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아인 중생 수자의 견해를 가진 자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니다. 낮은 믿음과 이해라고 순일이가 정리한 게 현장 스님은 하열신해라고 돼 있어요. 아래이고 그 못 미칠 열, 저열한 믿음과 이해. 산스크리트 보는 낮은 확신. 구마라즙 스님은 작은 법을 즐기는 자. 작은 법, 소법. 앞에는 부처님 말씀은 대승이라고 그러고 이거 대승 아닌 거에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대승 소승 가리느라고 구마라즙 스님은. 벌써 그 당시에 대승이었을 거니까. 대승이 옳다가 아니라 대승이란 단어가 뒤에 생긴 거죠. 역사적으로. 자기네가 옳다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인데. 자, 작은 믿음과 이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견해가 있는 자들이라 했는데 흐름을 봅니다. 경전의 맨 처음에 아인 중생 흐름을 먼저 볼까요? 맨 처음에 경은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갖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인가에는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하지 마라로 나옵니다. 드디어 여기서 처음으로 아인 중생 수자에 대한 견해를 버려라가 나옵니다. 이거 공부시키는 겁니다. 앞에서 이해 못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이란 단어